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이제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가운데 있었고, 교회 역시도 많은 이 타락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다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날까지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바라보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11절과 같이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해상로와 육지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부유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영향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을 방문하고 무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근로의 집 사람들 중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때에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어져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러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바로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맡고 있는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언변이 아주 뛰어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서로를 분쟁하고 다투는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거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집단 간의 갈등,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분쟁이 있고 국가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서 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수없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분쟁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현장에 이 분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란 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 하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로서 마땅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 안에서도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안에서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적 인간.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행위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분쟁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갈라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회의 모든 곳에는 이 분쟁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분쟁이 싫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분쟁이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은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이제 젊은이 중에서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자신 스스로를 갇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행복한가? 이러한 삶은 사실 분쟁을 피해 있어도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다른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교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이유는 자신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물론 있지만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없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좋지 않았다, 좋았다 라는 이 단어는 선을 얘기해요. 이건 선하다, 이것은 선하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해봤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았지요. 연애를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행복을 느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손해가 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행복감을 인간이 누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돌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사회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보니 인간관계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더불어서 도시화되어지고 또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현실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대면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발달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삶을 교류하며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인간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풍성함이 사라짐으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인간 이 내면의 심리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랑 주고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 교제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서로의 이러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분쟁이 많았던 교회들이 분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싸우기를 덜 싸우고 뭐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들이 덜 싸우고 덜 분쟁한다고 해서 건강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끊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교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란 뭐예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으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풍성한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성도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더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만나고 교제하고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교제가 누려지는 저희들의 삶과 또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분쟁. 그러면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할 인간이 왜 자꾸 이렇게 분쟁하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라는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이 질서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 바뀌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도 파괴됨에 따라서 원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깊은 사귐과 교제할 인간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여서 서로 뿔뿔이 찢어지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모여 다시 통일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그 자리에 자기 자신,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다 어떻게 평가해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이 나하고 비슷한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하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큰 집단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죄의 깊은 뿌리 깊은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깊이 서로 사랑해야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서조차 이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인이나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게 보여지는 그 순간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안에서 상대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불편과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성향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깊은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속에조차 나타나 그것들을 파괴하게 되어져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어요. 이 아마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는 이 순서가 대부분 이제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조차도 그 영향력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자가 가장 많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자신은 사도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볼로가 그곳에 보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말에는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볼로는 지식이 충만할 뿐 아니라 언변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볼로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바의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고,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이다,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이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전해진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야, 그래도 우리는 말씀 자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면서 이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리스도가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빌려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도란 것은 서로 나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나뉘어 있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모든 것이 서로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나뉘어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나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우월성을 위해 심지어는 복음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왜 이러한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어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든가 뒷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런 성격이나 성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의롭게 여길 때에 그러한 심각한 범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면 뭐예요?
다른 이들의 죄를 바라볼 때에 함께 애통해하며 그것 가운데 고쳐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고 자신이 의인인 양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수많은 말들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자와 나보다 못한 자들을 나누는 것이죠. 분쟁이란 결국 뭐예요? 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나와 같은 자와 나와 다른 나보다 못난 자들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이 분쟁의 행위예요. 심각한 죄악이죠. 이들은 그들이 내세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들의 심각함은 이 바울이 세례에 대한 언급까지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세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많은 한 몸 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당신들과 내가 이제는 한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역시 내가 이제는 당신들과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조차도 뭐예요? 분쟁을 위해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것이 마치 특별한 특권이 있고 우월성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간 중심적인 이 죄악이 얼마나 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느냐? 가장 거룩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들조차도 그것을 다 타락시키고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해요. 우리의 이 죄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부터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개인을 심각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것, 이것은 벌써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지금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은 채, 죄인임을 잊은 채 마치 의인인 양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사람은 다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쩔 수 없어,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귀를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주님, 나는 연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
바울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1장 10절은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권한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속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을 때는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세례란 건 뭡니까? 복음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외적으로 경험을 통해 우리로 다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이 우리가 경험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리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다면 세례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지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말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하는 수사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가 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져요.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베풀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인기를 얻거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지를 주기 위한 그러한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동이, 사람의 의지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이란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정말 내가 스스로 왕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를 해요. 사단의 조그만 유혹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넘어져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게 성령을 주심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는 용기와 힘을 얻어 그 복음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사실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 약속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용기를 얻으며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공동체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 특별히 이 약속을 받은 공동체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죄가 없고 공동체에 아무런 갈등과 분쟁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 속에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힘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많은 죄로 인해 분쟁하고 다툼으로써 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이 관계가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로 변질됨에 따라서 어떠한 이들은 이것이 두려워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은둔의 삶을 살기도 해요. 단절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믿음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의
확실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무너집니다. 오늘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바라보며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오늘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주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